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녀 앞길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쌀쌀해졌는데요.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서재실 앞에 책들을 이렇게 쭉 보다가 그 서재실에 있는 책꽂이 한쪽에 꽂혀 있는 책에 눈이 갔습니다. 그 책은 어떤 책이냐면 내가 죽으면 장례식에 누가 와줄까라고 하는 김상현 작가가 쓴 에세이 책입니다. 그 책에서 우리가 맺고 있는 수많은 관계들이 정작 우리를 지치게 하고 또 우리를 회의에 빠뜨리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담아낸 그러한 에세이 글입니다. 마음이 무거운 상태에서 그 책을 다시 한번 책갈피를 몇 군데 체크해놨던 데를 다시 읽곤 했습니다. 참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가. 성도님 한 분이 지난 주간에 카톡을 통해서 한 영혼을 품에 안고 늘 기도하고 교회에 그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시간과 많은 걸 애씀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매끄럽지 못하고 또한 그 글 속에 참 힘듭니다라고 하는 그 단어 한마디가 저에게 고스란히 한 주간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목회자로서의 갖는 무게감이 또 있었고 저 또한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을 갖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좋은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존재인데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때때로는 우리를 버텨주는 지팡이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를 쓰러뜨리는 태풍과 바람이 되기도 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 시드니에 온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만 제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시드니 땅이 저는 여전히 낯설고 제가 때로는 참 시드니 땅이 차갑다라는 생각이 떨쳐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와서 많은 걸 얻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걸 얻고 많은 걸 이루고 성취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면 행복하지 않듯이 우리가 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은 누군가가 그 마음이 허할 때에 오는 많은 걸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허할 때에 나는 과연 뿌리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남은 날들을 어디에 뿌리를 두고 살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하시죠? 우리 직장에 뿌리를 내렸던 분들, 또한 때로는 집이 전부인 것처럼 영주권이 전부인 것처럼 심지어 인간관계가 나에게 있어서 모든 인생에 궁극적으로 큰 힘이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집이나 직업이나 또한 내 영주권이나 인간관계가 내 인생의 궁극적인 뿌리가 되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삶의 여정 속에 배워왔고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처절하게 뼈저리게 우리는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은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보다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사이보다 더 깊고 더 넓고 더 아름다운 것, 다시 말해서 인생의 의미라든지 삶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가장 풍성하고 아름답고 본질적인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한 폭의 그림이 딱 그려지지요. 포도나무, 가지,
농부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가지는 우리이고 농부는 하나님이시죠.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 아버지는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다 잘라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손질하신다. 아멘. 가지는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죠? 나무에 의존하면서 존재하는 것이 가지의 숙명입니다. 풍성함과 생명의 근원이 가지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에게서 흘러나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이 풍성한 삶, 생명력 있는 삶,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몸부림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가진 우리가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생명의 풍성함과 아름다움과 우리에게 생명력 있는 삶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들이 나에게 붙어 있는 가지들이 진정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넘치게 얻게 하려 왔다. 넘치는 삶, 풍성한 삶,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심령들이 풍성하고 아름답고 생명력 있는 삶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진심으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풍성함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이유가 뭘까? 이민 생활의 고달픈 삶 속에서 내가 무언가 안정감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언가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 한쪽 구석이 여전히 공허하고 허한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걸 이뤘다 하더라도 마음이 허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두 가지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아예 포도나무에서 떨어져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본능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살아가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관계 맺는 것 자체를 불편해합니다. 인간은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고 누구에게 간섭받기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자체가 자기 멋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이다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 자체가 뭔가에 종속되는 걸 싫어하고 관계 맺는 걸 싫어하고 또 특별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하는 걸 굉장히 불편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처음에는 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서서히 시들어가게 되고 결국에는 메말라 비틀어져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공허하십니까? 많은 걸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업도 잘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잘 되고 자식들도 잘 풀려가는데 왜 내 마음 깊은 곳에 뭔가 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왜 있습니까? 그것은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하는 내내 특별히 이 이민 땅에 와서 제가 처절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참 분주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삽니다. 예, 이해합니다. 그 마음 알겠어요. 바쁜 거 알겠어요. 정신없이 살아가요. 아둥바둥하고 살아가요. 예, 그 처절함 알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처절함이, 그 애씀이, 땀 흘림이, 수고가 여러분들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 처절함 속에서도 주의 성전을 밟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고, 그 땀 흘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늘 즐겨야 하는데, 바쁘다 핑계대고 열심히 살아가고 애쓰는데, 여러분 그 애씀이 결국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로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무에 붙어 있는데 의지적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 중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내 마음 깊은 곳에 삶의 풍요로움도 경험하지 못하고 내 삶이 생명력이 없다. 그냥 매력이 없는 것 같아.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푸념하시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여러분 솔직해지십시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풍요롭지 못하고 생명력이 없는 것인가? 그것은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두 가지 단어가 나오죠. 조건문과 명령문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조건문과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하시는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머문다라고 하는 거 이 자체가 오토매틱이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예수 안에 거한다라고 이 말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의지적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뜻을 더 깊이 얘기한다면 내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령 이와 같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같이 살지요. 같이 한 집에서 살아도 부모와 자식이 대화도 없어요. 마음이 닫혀 있어요. 서로 애틋함도 없어요. 서로 따뜻함도 없어요. 그것은 살아있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같이 살지만 사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되 그냥 적당하게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이 풍성할 수가 없습니다.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지적인 것과 영적인 것과 우리가 의지적인 감성적인 모든 걸 동원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을 때에 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공급받아 내 삶이 풍요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언젠가는 내가 신앙생활이 저절로 되겠지, 잘 되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 속에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생활신앙이 돼야 되고 신앙이 생활화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도 말하고 생활신앙이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의지적으로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가꾸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무에 붙어 있어도 내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 있는 삶, 드라마틱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의 발걸음을 하나하나 체크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내 발걸음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스텝, 첫 번째 발걸음은 세상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너희들이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은 우리를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풍성한 삶의 근원이 뿌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있게 휘황찬란한다 할지라도 나의 삶의 인생에 풍요로움과 행복함과 생명력 있는 삶을 줄 수 없지. 그래, 맞아. 이걸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하죠. 무슨 착각일까요? 여러분들이 이민 삶을 살아오면서 이민 삶을 살아오면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주권만 받으면, 집을 마련하면, 아이들 좋은 대학 가면 나는 행복할 것 같았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부유하고 아름다운 나라에서 자살률이 높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원하던 걸 얻고 나서도 우리가 왜 마음속에 허한 감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처음 여러분들이 이민의 첫 발을 디뎠을 때, 이 땅에 왔을 때 그 심정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한 가지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갖지 않았습니까? 그 한 가지만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뭐였습니까? 신분만 해결되면, 영주권 카드 한 장만 내가 받으면 내가 모든 것이 풀릴 거라 생각했지요. 그러나 막상 그 영주권이라는 카드 하나 받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한 곳에는 허기가 있고 왠지 모르게 마음에 허한 것이 그대로 남아있음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시민권, 그 다음에는 집, 그 다음에는 대학, 자녀가 대학을 합격했다라고 하는 통지서 받았을 때, 또한 그 이후에도 새로운 목표들이 계속 꼬리를 물고 우리를 몰아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렌트비 걱정하다가 모기지 걱정을 하고, 모기지 갚고 나면은 은퇴 자금 걱정하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조건을 내밀면서 행복은 그 다음이야 계속적으로 우리를 몰고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장이 나를 인정해주면 그럼 내가 승진도 하고, 동료들 사이에서 내가 밀리지 않으면 내가 진짜 행복할 것 같은데 막상 그 자리에 올라가면 또 다른 마음의 결핍함이 찾아오고. 기억하세요. 이 세상은 메마른 포도원과 같습니다. 우리가 혼자 힘으로 맺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 세상이 아무리 화려해도 내 모든 걸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이 입장, 우리가 그 입장을 분명히 취하면서 내가 세상에서 풍성한 걸 찾을 것이냐, 아니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서 내가 풍성하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 것인가, 그 입장을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을 기웃거리고 또 기웃거리고 이 세상과 예수님과 양다리를 걸치고 신앙생활하는 한 여러분들은 절대로 풍성하거나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입장을 분명히 했어요. 세상에서는 나의 풍성함을, 근원을 가져다 줄 수 없지. 오로지 포도나무신 예수님만이 나에게 풍성함의 근원이고 생명의 근원이다 라고 내 입장을 정리하고 살아가면, 살다 보면 세상이 기웃거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기웃거림이 오래가지 않아요. 입장을 정리했기 때문에 다시 기웃거리다가도 빨리 돌아와서 하나님 품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따뜻함과 아늑함과 포근함과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신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스텝입니다. 입장을 정리하고 나면 내 자신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우리는 나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낯선 땅에서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보살핌과 이끄심과 도우심이 없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홀로 열매 맺을 수 있는가? never, 절대 그렇게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정말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이구나. 특히 이민 땅에 와서 살다 보면은 이 낯선 시스템 앞에 여러 일들 속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걸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또 아이가 학교에 가서 겪는 문제로 인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 아이의 겪는 문제에 대해서 모두 헤아리지 못하고 집에 아이가 왔을 때 얼굴 맞대고 앉아서 내 자신의 한계를 느낄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밤늦게까지 일하고 홀로 돌아와서 자녀들 잠잘 때 밥상머리 앞에 홀로 딱 앉아 있을 때에 내가 참 약한 존재이구나, 내가 한계가 많은 인간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그러한 사실들을, 나의 인간의 한계성, 도움의 필요함,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꼭 한마디 하죠.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 힘으로 버텨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이러한 자부심, 이러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한 절대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점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가진 우리는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가진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만 붙어 있을 때에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 내가 가진 우리가 예수님께 진정으로 붙어 있을 때 나는 행복하다, 내가 진심으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진심으로 내가 받아들인다 하면, 받아들이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 내 삶의 한복판에 그대로 물밀듯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내가 그동안에 또 지탱해왔던 삶의 고비와 구비 속에 나 혼자 버텨온 줄 알았는데 내 삶의 고비와 구비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우리는 비로소 그때서야 내 존재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이끄심과 도우심과 함께하심,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되고, 그때서야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입장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세 번째 스텝을 밟아야 하는데, 그것은 분명한 출발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출발점은 어떤 출발점이냐?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대한 두 가지 원리입니다. 우리가 라인에 섰을 때, 출발할 때 두 가지가 꼭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요한복음 14장 9절에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의 삶을 알게 되는 것, 그 다음에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삶으로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다는 이 두 가지 사실, 삶과 가르침을 딱 우리가 장착을 해야, 우리가 알고 믿어야, 의지적으로 믿어야 우리가 삶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 그렇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하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풍성한 삶을, 생명력 있는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갖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부모의 세대에 따라서 습관처럼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정작 그들을 깊이 보면은, 교회에서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 보면은, 그분들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다수입니다.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하니까 부모님 따라서 한인 공동체에 나와서 교회에 나오지만은 그들이 신앙을 제대로 착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양손에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딱 마음속에 새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딱 안에 견고하게 세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훗날 교회 학교에서 자라서 대학교를 가고 나름의 독립을 하게 되면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죠. 그분 앞에 나아가 인격적으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품에 갈 수 있고 길이시오 진리요 생명이시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의 출발점, 마음의 결단, 이런 것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된 삶으로 가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풍성하고 생명력 있고 하늘 생명, 하늘 행복이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열매 맺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레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들이 마음속에 각인되고 여러분의 혈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가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걸음을 우리가 걸어야 되는데,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야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건 명령문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이기도 합니다. 얘야,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나도 네 안에 머물겠다.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미소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살자. 우리 같이 공동 운명체야. 우리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너의 모습을 보고 싶다. 나와 함께 있자. 예수님의 초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일요일에만, 주일날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직장에서 회의 시간에도, 사업하면서 손님이 무례하게 하는 그러한 가게 카운터에서도, 아내의 성적표를 받아들고 마음이 복잡한 상태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낯선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발걸음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하며,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가 혼자 내 멋대로, 밖에 나가면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의 교제가 아니죠. 출근길 하면서 운전대 잡았을 때도, 세금 보고서를 앞에 놓고 한숨이 절로 나올 때에도, 늦은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정산하고 있을 때에도, 그 순간순간 짧은 기도와 조용한 마음의 애절한 고백들, 그 속에 주님을 초대하는 우리의 모습, 바로 우리 가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러한 교제 속에 기도와 고백과 초대 속에서의 깊은 사랑의 교제가, 이게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이고,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풍성하고 아름답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자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도 자라가야 합니다. 그 사랑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서 사랑이 깊어지고 자라갈수록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내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마음의 자세가 달라져요. 왜? 사랑의 기품이 있으니까.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고, 내 등 뒤에서 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따뜻한 두 팔을 느낄 수 있고, 내 걸음을 가볍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위로하심과 또 하나님의 품어주심, 이 이민 땅에서 여러분들이 느끼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함과 생명력 있는 은혜 넘치게 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국에 두고 온 부모님, 멀리서 자녀 소식을 기다리죠. 애틋하게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연락이 끊기고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드리지 못할 때에 그 먼 거리에 있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찢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바쁘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한결같이 이곳을 향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등을 돌릴 때 어머니보다 더 안타까워하시며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시죠. 얘야, 네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진정으로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너희들이 예수님 안에서 그 풍성함과 행복함을 찾지 않고 왜 세상에서 그렇게 끼웃거리고 엉뚱한 데서 찾고 있니?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프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았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고통이 찾아오게 되고, 큰 집 장만하면 정말 멋있을 것 같고 대단할 것 같고 좋았을 것 같은데, 집 장만하고 나면 또 다른 걱정이 찾아오죠. 시민권을 받으면, 노후가 안정되면, 자녀가 잘 되면, 뭔가 다 잘 되면 끝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조건들이 나에게 찾아와 또 내밀며 행복을 또 뒤로 한 단계 미루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은 메마른 포도원과 같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혼자 열매 맺으려고 아둥바둥하지 마십시오. 포도나무에서 떠나 있는 인생은 서서히 말라가고 끝내는 말라 비틀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말라 비틀어진 다음에 주님 품에 찾아오지 마시고 더 빨리 하나님 품에 찾아오셔서 평안함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여정이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렵게 모든 성도들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계시고 그분 안에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모든 현장 속에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모든 날 속에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십시오. 사랑을 나눌 때에 여러분 삶의 그 자리에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